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64장을 같이 읽고 64장부터 66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로서 끝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의 배경을 좀 보면 우리가 기억하죠.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쏟아내시는데, 여러분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전쟁이 끊이질 않고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많았죠.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참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4장도 읽었었지만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6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성전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적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해달라는 거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훈계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우리에게 징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좀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공부하는 자녀를 못 보셨나요? 제가 예화를 잘못 든 건가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시험이어서, 시험이니까 이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더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시험 때니까 벼락치기 공부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잘 될 거야, 시험 잘 볼 거야.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뭐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나 할지라도, 허물과 죄악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4장. 자, 오늘 64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네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네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참아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주는 토기장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진흙인데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당신이 다시 빚어주셔야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고백, 선지자의 외침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아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5장에서는 이제 64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의 기도였다면 6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자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황폐해졌고 너무나도 피폐해졌고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들이 택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절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돼. 점검해 보셔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잠깐 찾아뵙고 왔는데 부모님 댁에 갔는데 이상한 무슨 소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건 무슨 책이지? 그러고 뭐 요한복음 뭐 진리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조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단 책이더라고요. 이단들이 하는 책이 이단이 하는 책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있지? 그런 생각이 제가 벌썩 들면서 이 책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조카, 군대 가 있는 조카가 군인이거든요. 직업 군인인데 이 조카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 자식이 이거를 갖다 놨어? 어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평택역에서
평택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주길래 버리기 그래서 거기 또 요한복음이라고 써 있길래 그래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예전에는, 요즘도 그런가요? 저는 국민일보만 보니까 요즘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게 나오나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장난으로 심심해서 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버려요. 아멘.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흔적도 아니 어떠한 그 여지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면 요즘 뭐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군산 여기 갔더니 무슨 뭐라 그래요? 타로점? 예, 타로점을 보는, 그래도 젊은 애들이 왜 그런 짓을,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봐주겠다느니 진짜 불쌍하죠, 불쌍해.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런데 그냥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복음 전하러는 가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상 숭배에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 허점을 우리가 보여줘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서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고 축복인지 아세요? 사람은 여러분 기억 속에서 불안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뭐한다? 끊이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치매가 걸려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시죠? 죄송해요. 다 없으신지. 아무튼 저는 있더라고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식하면 자식 걱정, 그죠? 또 나라 생각하시면 나라 걱정. 할렐루야. 걱정도 팔자죠.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싹 지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뭐만 있게 해주신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6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사명에 집중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형벌의 날이죠. 형벌. 누구누구 징역 5만 년. 5만 년이 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길잖아요. 영원보다는 짧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스올에 떨어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은 구원의 날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지만 죄인은 뭐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해야 될 자가 있으시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벌을 패스오버 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인카네이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 집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